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이 거룩성, 이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하나님은 나이를 먹지 않으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의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다른 어떤 외적인 영역의 부분, 밖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죄와 그러니까 죄를 어둠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나라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다. 목사님도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면서 지나가셨는데 우리가 그게 결국에는 이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 뜻은 우리를 그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사건인데 그 죄를 건지신 그 사건, 죄를 없이 하는 그 사건이 인류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진리의 길을 좁은 길로 진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직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온전히 그 습성으로부터 우리의 생활적인 그 혈통으로부터 이제 저 주님을 자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건져주신 사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거기에 우리의 뭐 자유의지나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우리들은 스스로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또 알아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받을 때 기도해야 될 마음, 말씀을 들을 마음, 또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가고 싶어지는 마음,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 아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남는 우리에게 마음들, 나를 더 복종시키려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아니면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들이고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마음들이에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의 거룩으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전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서 결국 천국 가게 하시지만 그 우리의 목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보자 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은 것으로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이런 영적인 도전이고 또 영적인 그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안에서만 고난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있어야지만 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그것만을 통해서 기도가 된다. 이러면은 그건 아직 진정한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점점 주님의 뜻을 알아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에 속해 있느냐 있다는 걸 아시냐면 혈과 육에 속한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 무엇을 원하고 혈통이 통해서 온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시고 과정을 통해서 육체에 있는 그 육체 죽음의 그리고 마귀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서 그 인성이 배고픔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또 가라시기도 하셨고 통분이 여기시고 아파하셨고 눈물을 흘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인간과 똑같이 육체 가운데 지내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나심과 삶을 통해서 죽음까지 거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찌 고통당하는지를 알아요. 인생이 어떻게 아파하고 인생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냐면 나와 똑같은 감정을 예수님은 전혀 안 갖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의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에 있어서 그도 미혹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시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그것을 혈과 육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 놓였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미혹당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경 공부하면서 성도들이 제일 놀라는 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는 거. 예수님도 목마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랑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라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동안엔 철저히 인간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우리가 당하는 그 느낌, 우리가 당하는 그 모멸감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가 지속적인 미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의 신성의 부분에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의 능력을 행하셨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서만 이겼지 혈과 육으로 마귀를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혈과 육으로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기도로 이길 수 있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영적인 무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결국 우리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마귀까지는 상대를 못했죠. 개인을 상대하는 건 거의 귀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 귀신이 하고 안팎에서 우리가 잠깐 살랑거리고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장난질을 하고 또 일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못 당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받고 이미 내가 갈 곳을 확실히 아는 자들은 우리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없는 자들은 겨우 구원이라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구원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은 우리를 그런 이 땅에서 혈과 육에 속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 지금 어제도 잠깐 자기 전에 묵상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 때보다 정말 낫다고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보다 절대로 낫다고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오로지 신앙 준비, 영적 무장 준비만 하면 믿는 사람은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 지하에 그 미국의 지하 14층짜리 지금 그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게 30억이라 그랬더니 보배전사가 아니에요. 뉴스에 났는데 200억 원이래요. 한 채 200억 원짜리를 했는데 학교까지 다 들어있고 농사도 다 지을 수 있게 지하를 그렇게 해놓고 핵시설에도 폭파되지 않고 만약에 마지막에 있을 불재앙이나 물재앙도 다 면할 수 있는 그리고도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그런 20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준비하면 되냐면 우리 영적으로 은혜만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면 우리 인생이 승리한 거예요. 오늘을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오늘을 내가 실패하면 문제는 내일은 승리하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이러고 내일은 승리하겠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되어서 승리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지만 마귀의 세력 가운데 계셨지만 결국에 죽음을 통해서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 부활체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말씀의 구원의 성취를 이뤄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성취를 이뤄놓으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함을 입게 하신다. 그래서 그 근원과 뿌리는 하나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있었을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셨다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이 어려운지를 주님이 아시고 성도들이 무엇으로 많이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도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아픔, 내 연약함, 내 고난, 내 슬픔, 또 우리의 향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누추함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찌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